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95장을 부릅니다. 묵상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대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공동기도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소서.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 너희 이제 흉악하나 찬송을 부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기록하니 하시네 기록하니 하시네 교독문 19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누르시오니 내 힘이 빠져서 그런 강물의 마른 밭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주로 홍수가 분간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주를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정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도와 마음의 서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 병상에 있는 교우, 하나님께서 마음의 담대함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청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껴주시고 약한 부분은 성령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복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을 1절, 3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해 주님 신유구한 내게 신유해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 때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장로님께서 송전도사님, 저랑 같이 교회 바닥을 인테리어를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할지 모르고 바닥 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는 이제 장로님이 차를 같이 전철을 타고 많은 그 건축물 자재가 있는 상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상가를 들러서 건물 이제 그 상가에 있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바닥에 이 네모난 이제 바닥재를 녹색 바닥재를 고르는 거예요.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또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60평이므로 몇 장을 쓰면 되겠네요. 몇 장을 사면 되겠네요. 그래. 그리고 나서 견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견적을 얼마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도사님, 바로 그 견적을 받고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상가를 한 군데 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바닥재 네모난 것과 같은 바닥재와 같은 것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물어보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격을 이제 견적서 보고 전에 있던 상가 주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갔던 상가의 건물 이제 있었던 사장님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거기에 더 타당한 가격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전도사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가게 상가의 바닥재는 이러한 녹색이고 색깔이 이런 색입니다. B라는 상가의 이제 그 색깔은 약간 좀 너무 밝은 색이지 않나요? 하면서 그 녹색으로 된 바닥재를 골라서 이제 들고 그리고 바닥에 붙일 풀과 붓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한 60평 되는 지하실 교회에 의자를 뒤로 다 이제 밀었어요. 송전도사님 의자 좀 뒤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의자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라는 장로님이 바닥에다가 악연풀을 쫙쫙쫙 붙이더니 하나씩 딱딱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붙이고 오후까지 일을 해서 바닥 60평을 녹색으로 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왔는데 바닥을 보면서 발을 엉금 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닥을 예쁘게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송전도사님이 다 하셨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바닥에 이렇게 하루에 품을 들여서 일을 하니까 교회가 지하실 교회인데 바닥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단장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마음, 장로님처럼 이렇게 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을 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한 분만 있어도 그 한 분의 기도가 교회를 은혜롭게 합니다. 교회에 아멘하는 성도님 한 분만 계셔도 그 교회에 은혜롭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모였던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할 때 그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지만 아멘 하시는 그분의 말씀도 더 아주 은혜롭게 들리고 분위기가 더 신바람 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한 분만 아멘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전도사 때 일입니다. 많은 터미널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여기다가 띠를 두르고 할렐루야 띠를 두르고 버스를 이제 내리는 그 여행객들 버스를 타는 분들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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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쑥스럽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잘하셔요. 그 예배 드리고 할 때도 할렐루야를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할렐루야를 잘하는 그 분의 목소리가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올 때는 기분이 상쾌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던 말인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시절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교회,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가거나 교육을 받을 때도 인사할 때도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항상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 일입니다. 그 주일학교,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이 항상 환하게 웃고 일찍 와서 간식을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율동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재미난 레크레이션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매 주일마다 와서 하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고 항상 그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많은 청년들,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그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런 이제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마음은 늘 마음이 만발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정은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어요. 생계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 생계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고 가정이 늘 살기가 아주 그런 고생의 가정이지만 교회에서는 늘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가을이고 10월달이고 우리가 이렇게 국화가 이렇게 꽃에 핀 이런 계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올 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내가 왜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교회를 왔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기쁨과 갑절의 충만한 성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복한 일을 만드는 사람은 늘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조건과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에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여겨지나요? 아브라함이 가장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가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평안하고 쉽고 그리고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역시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 사라를 뺏기는 그 일도 있었어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얘기를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sul탄화가 편했을까요? 노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벌거벗고 사람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도 어떤 자녀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녀는 축복을 덜 받는 이러한 일이 있는 노아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이런 걸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조차도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인생에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계획과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읽어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달력을 보면
발짝 하루하루 지나가요. 세월이 갑니다. 앨범을 들여다봅니다. 앨범을 열고 보면 옛날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흑백 사진입니다. 빛바랜 사진입니다. 그러나 흑백 사진에 담겨 있는 그 사진에는 중마와 고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했던 사진도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아주 컬러풀한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진들도 있고 여행했던 사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진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보았던 옛날 추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리움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도, 오늘의 이 신앙의 삶도 지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 그 일은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아니, 그 일은 권사님이 해주셔야죠. 아니요. 누가 나의 라이프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하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그것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묻고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그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나의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갔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신앙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라이프 스토리가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인카네이션했다, 성육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이제 많은 제자들을 따르게 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나는 누구를 나의 주님께 주신 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누구를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를 아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 종교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나가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타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교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의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일은 나의 부모, 나의 형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방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신불수 장애인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반신불수였던 장애인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 물어보았어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나요? 물어보았습니다. 참 궁상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같은 방에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기도원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원을 갔을 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도원을 갔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을 할 때 학생들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홀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직 바라보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을 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영적인 투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초청되지 못하고 있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득 신방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신방. 신방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친족, 이러한 분들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방은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신방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서 오신 사건 자체가 신방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신방했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들어줬어요. 공감해 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교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방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찾아가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친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을 위해서
찾아가서 함께 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은 신방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쪽에 어려움을 찾아가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갔을 때는 신방이라고 하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신방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입니다. 신방이라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에게도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친구를 만나고 일상적인 이야기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방은 두 번째 치고라도 이제 교회가 어둠에 빛이 오듯이 코로나 시절이 지나고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마음으로 희망해 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실 때 우리는 주일 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오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위해서 평일에 세탁소에 가서 옷을 낚이고 그리고 또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아끼고 그 옷을 잘 세탁소에서 데리고 또 이렇게 옷걸이다 걸어가지고 잘 보관한 다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그 주일에 입은 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갈함과 단장함을 보여줌으로 기분이 더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이제 그 예절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평일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봉투에 감사의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그걸 잘 책에다가 이렇게 잘 놓았다가 주일날 봉투에 담아서 황금함에 넣는 그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누가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낭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런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교회에는 많은 봉사하실 분들을 원합니다. 교회는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일을 나중에 내가 일감이 많아졌을 때 봉사할게. 내가 나중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섬길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해볼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사원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훌륭한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증언하는 인물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라이프 스토리,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결단하신다면 오늘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으로 산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도 구원받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합니다. 봉헌 하모니카 연주, 성령자 권사님 하모니카 연주 고 봉헌 찬송합니다. 봉헌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손길 함께 하시고 마음의 11조 감사 은혜를 받아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찬송 1절 3절을 부르고 축도합니다. 저 장미꽃 예 이슬 1절 3절을 부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노라. 맘 깊고 사랑을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시 사랑해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청암교회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에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천만한 자를 만나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안되기를 일으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소경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이 시간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암교회가 이 자리교회에서 자립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열려주시고 오프라이스 눈을 열어서 마음의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혼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바람 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